하나님을 삭제한 사람들의 100년 전 계획 세 번째 시간 페미니즘 창세기 1장 2장 골로새서 2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점점 옮아오는 것처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다간다 없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먼저 잘 오셨어요. 자, 준영이 앞에 보고, 준영이 축복해요. 점점 잘생겨지고 있어요. 우리 병우 축복해요. 감기 빨리 낫길 바랍니다. 우리 예린이 축복해요. 예린이 고3이 됐어요. 우리 준영이도 고3이 됐어요. 축복합니다. 고3 빨리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빨리 가요. 지나고 보면 안락하던 때였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준영이, 예린이 해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처럼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준영이, 예린이 축복해요. 우리 현수 잘 왔어요. 네. 현수 잠바는 어디 있어요? 네. 요 짧아서 괜찮은가요? 자, 애나도 시간을 지켜서 와야 돼요. 애나 다음 주 9시까지 와야 돼요. 내년부터는 9시예요. 우리 현수도 9시까지 와주세요. 알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끝과 나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지금 눈에 들어오는
모세에게 불러주시고 모세가 받아 적은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당연한 진리 이 말씀이 우리의 나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어주셨네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이상의 성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 성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모든 재료들을 주셨어요. 요리는 우리가 해 먹어야 돼요. 요리는 우리가 해 먹어야 돼. 밀키트가 오진 게 아니에요. 모든 재료들을 주셨어요. 29절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 너희한테 주었다. 너희한테 준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준다. 이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라. 서로 사랑하라. 돕는 배필.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창세기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남자와 여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앞에 보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15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온 뜻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서 먹을 것을 재료를 다 마련해 주시고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 동물들에게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원뜻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승천하셨지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망했어요. 다 소천하셨어요. 다 천국에 가셨어요. 주후 2세기, 2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직계 제자는 없고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 제자. 교부들이 각 지역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말씀을 전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이단이 창궐합니다. 주후 200년. 예수님의 신성을 훼손시켜요. 그리고 구원론을 파괴시킵니다. 신론을 파괴시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파괴시켜요. 그때 이단들의 공격에 강력해서 기독교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때 서둘러서 교리를 하나하나씩 정립하기 시작해 되었고 바울 사도의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이 도움이 되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래 골로새서 자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주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립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단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헛된 가르침, 헛된 속임수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매주 예배하는 하나하나의 바른 교리 소중히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련회 후에 시작합니다. 네. 안유진 대표가 있어요. 피아노라는 악기는 무수한 경쟁력을 뚫고 그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악기와 달라서 이화여대 학사와 석사를 이 피아노 학과로 졸업합니다. 독실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안유진 대표. 5대째 크리스찬이에요. 새벽 예배를 25년 동안 섬기고 피아노 반주를 12살 때부터 반주하고 그런 신앙인이었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자랑스러운 이화여자대학교에 갔더니 이상한 이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학년 때 교양 수업에서 인본주의를 처음으로 교육받았어요. 교수들이 인본주의를 기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수들의 말이 기준이 되고 그 가르침이 기준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남자를 혐오하는 극단적 페미니즘 이론이 학교 안에서 내부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전하는 것은 다 남자이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것을 기준값으로 가르치고 그것으로 대화가 시작됐어요. 성경은 소설이야. 인본주의가 기준이야. 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 커뮤니티에서 신입생이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학교 적응하기가 시간이 걸리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글을 올리면 선배들이 페미니즘에 입각하지 않은 글들이 올라오면 댓글 공격이 쫙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면서 욕설도 하고 익명의 게시판 이런 곳에서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안유진 대표는 기독교 동아리도 함께 활동했어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또래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님들의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 스트레스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몰래 미디어를 본 거예요. 이중생활한 거죠. 집에서는 얌전한 딸, 밖에서는 이제 놀 거 다 노는 거예요. 남자친구 사귀고 미디어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자신의 죄와 받은 상처와 결핍들 이런 것들을 빛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오픈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영적인 멘토를 만나요. 그 영적인 멘토의 안내와 리드를 통해서 코치와 그 가르침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1년 안 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될수록 자신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이 채워지고 자신의 결핍이 채워지고 그리고 자신의 이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되는 해결이 되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자꾸 이 페미니즘 교육이 계속 학생으로 있으니까 이 교육을 계속 수업 시간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익명의 게시판과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이 주장들을 자꾸 이게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가 와가지고 페미니즘을 전도하는
하는 걸 계속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부감이 왔고 자꾸 부딪혔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이상의 그 피아노 전문가로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페미니스트를 다시 회심시키는 그 역할, 그 슈브라는 그 단체를 차려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즉 페미니스트 이분도 말을 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많은 그 여대와 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 페미니즘의 교육을 받고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게 비신앙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던 우리 자매들과 형제들이 떠나게 돼요. 권사님들과 이런 자녀분들이 떠나게 되는 거야. 그걸 많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고생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이러한 그 인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교육, 이런 페미니즘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으로 다들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육 산업은 불패이고 그 대학의 의대는 몇 점으로 갈 수 있어. 그 대학의 과는 입결이 뭐야? 돈 잘 버는 직업이 뭐야? 거기에 지금 우리 목적을 갖고 모두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신앙이 자리 못 잡았을 때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일률적인 공교육에서 해외에서 몇 년씩 공부하다 온 이제 좀 자신이 인정이 되는 교수님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의 교육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의 가르침에 동의하게 됩니다. 서양에 있는 인본주의 교육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교수님이 말하는 그 사상, 그 인본주의 교육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강의 시간에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이게 똑같이 벌어져요. 자유주의 신학과 그 사상을 배운 교수들이 쓰레기의 말을 합니다. 그 10분 만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수강 취소하죠. 전공 필수면은 억지로 듣습니다. 한 학기를 억지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억지로 들어요. 그 사람들은 신학교 채플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참 악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강의에서는 그 악한 말을, 그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이런 이론이 있어 하면서 막 가르쳐줘요. 막 너무 구역질 나요. 그래서 전공 강의, 교양 강의에서 이런 말을 그 마르크스, 공산주의적, 이 문화 막시즘적 이 사상을 가르칩니다. 강의실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보통 아이들이 이 교수님의 권위가 있고 학점을 또 받아야 돼요. 교수님을 또 신뢰하고 매료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교수님의 이 사상이 자유주의인지 아니면 정통 복음주의인지 개혁주의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성학과 수업이 특히 심한데 반성경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여성 중심적 세계관으로 강의를 해요. 경희대학교에 둘, 넷, 여섯, 여덟, 10개, 둘, 넷, 여섯, 여덟, 10개의 학문이 그 강의가 있어요. 연세대학교에는 두 개의 강의가 있고 강남대 그 한 개, 이화여대에는 둘, 넷, 여섯, 7개, 숙명여대에는 둘, 넷, 여섯, 여덟, 9개. 이게 더 늘어나는 거죠. 20년도 통계입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이 교양 과목을 듣는 순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맞아. 저 교수님 말이 맞아. 너무 재밌어, 이 수업.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상과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르크스 이론. 이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100년 전부터 시작한 거라고. 공산주의가 안 퍼지는 이유가 이 기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걸 배운 우리 여학생들은 이 세상을 개혁하는 자신들은 피해자 집단이야. 우리는 피해를 받았어. 여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개혁시켜야 돼. 이렇게 사명의식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열심히 이 페미니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여자 화장실에 가면 거울에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당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더 많은데 왜 작은 거울 속 당신의 얼굴만 뜯어보고 있나요? 하면서 거울 보는 것을 잘못으로 여기게 정죄감을 받게 합니다. 관상용이 아닌 기능으로서의 몸 이렇게 거울에 여자 화장실 거울에 이렇게 스티커가 페미니즘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대학 내 그 동아리가 4년 전이니까 50개가 넘을 거예요, 지금은. 건대, 경기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고대, 개원예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아대, 부산대. 지금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페미니즘 동아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신입하면은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서 게시판에도 들어가고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장학금 받을 게 있나? 들어가 보면 이 페미니즘에 있는 선배들이 그 글을 쫙쫙 올립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페미니즘의 정신에 동의하지 않는 글에 페미니즘이 없어. 그러면 와가지고 집단으로 공격한다고 합니다. 댓글로 쭉 해가지고 욕을 하면서 이게 무슨 XX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페미니즘이 쓰는 단어가 코르셋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쁘게 자신을 꾸미는 것, 그 코르셋이라고 하는데 그걸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혐오, 그래서 이성하고 연애하는 것을 그 혐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한다 그 얘기잖아요. 코르셋 금지, 혐오 금지. 혐오한다. 코르셋 금지, 혐오한다. 포비를 외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나무 위키에 있는 포비 운동에 있는 이제 사진인데 이 자매님께서 포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페미니스트 활동하시는 분인데 가부장제를 이끌어가는 그 구조를 소비하지 않겠다라고 운동을 하면서 비연애, 비성관계, 비혼, 비출산 이게 이제 페미니즘의 입각한 정신이라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꾸미지 않기 위해 머리도 이렇게 하는 거죠. 꾸미지 않기 위해 옷도 그렇고 구두도 남자 구두를 신는 거죠.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도 잠재적인 피해자야 나는. 나는 잠재적인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 자체를 혐오하는 그런 사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페미니스트들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여성 간의 동성연애를 추구합니다. 왜냐면 남자는 악하니까, 여자는 피해자니까. 이렇게 동성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20대 여성 중에서 10명 중 9명이 동성 간에도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0명이 그렇게 조사한 바 그렇게 합니다. 20대 우리 자매들, 우리 동성 지인들 중에 동성 연애자가 있다고 44%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안에서 이런 동성연애 동아리들이 활동하면서 현수막을 막 내걸어요. 포스터도 내걸죠.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변태소녀 부활하다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포스터를 걸고 있어요. 지옥 개꿀 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의 그 손가락 모양이 있다고 하네요. 얘가 티셔츠를 입고. 그래서 퀴어 신학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설립 자체가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학교에서도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모르고 대학교 갔다가 이거- 이걸 모르고 대학교 갔다가 이런 그 잘못된 인본주의, 페미니스트, 동성연애 이 사상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자들이죠. 성소수자 이러면 아름답나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 동성연애자들 이 동아리 모임 LGBTQ 이게 지금 20년도에 69개니까 지금은 더 많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이제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달콤하게 있는 거예요. 야, 파티하는데 갈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대학교 산하에, 그러니까 대학에서 세운 거죠. 대학교 산하의 여성연구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대학생 학부 때 이곳에서 발간하는 책자로 공부를 하고 시험 보고 그리고 인턴 활동하고 졸업하고 그 학교에 그 연구소에 취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페미니스트의 전문가가 되고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혐오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바 중에 하나는 이건 여성을 더 불행하게 한다. 이건 이 젠더 이론, 이 페미니즘은 여성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해본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들의 끝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끝이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것을 순교한다라고 둔갑시켜요. 그러면서 암흑의 자매가 어제 우리들의 사상을 열심히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면서 이걸 추앙하는 그러한 게 한다고 합니다. 50%가 우울 증상을 겪고 42%는 1년 안에 자살을 생각했다. 자, 이건 항숙경 교수님 강의예요. 침내신학교에 있는 그래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미니즘이에요. 가정을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가정은 악하다. 그걸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63년도와 70년도에 이 선두 학자들이 있었어요. 천재성을 띈 이 선두 학자들, 이론을 만들고 정립시키는. 베티 프리다는 가정은 안락한 포로 수용소야 라고 주장을 했고 이혼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가정생활 또 돌아갔어요. 근데 케이트 밀렛이라는 사람은 남녀 관계는 불평등한 계급 관계야 하면서 이렇게 주장했고 이분은 정신분열증이 있고 이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 슐라미츠 파이어스톤이라는 이분은 임신은 야만적이다. 그리고 태아는 기생충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레즈비언으로 살았고 정신분열로 감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트 밀렛의 책에 보면 실제 미국에서 페미니스트 지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 모임인 거죠. 지하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면 가르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을 더 결의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왜 여기 모였지? 혁명하기 위해
무슨 혁명이지? 문화 대혁명. 이게 그 문화 마르크스예요. 공산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혁명을 만들지? 미국 가족을 파괴하면서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미국의 가부장제를 파괴한다. 일부 일처제를 파괴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문란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문란합니다. 옆집의 아내와 이런 누구 남편과 뭐 이런 문란하다. 그리고 이 성관계가 목적이에요. 매춘과 동성애.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페미니스트들이 서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걸 이제 목격하고 이제 글에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사회는 60년대부터 이혼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고 70년대부터 혼인이 감소했어요. 결혼은 왜 해? 야야야, 그거 왜 해? 돈이 많이 들어. 그 자유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혼자 사는 게 편해. 야, 결혼 안 해도 다 즐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60년대 피임약이 이때 나왔는지 60년대부터 출산율이 급락했어요. 자식들을 많이 낳다가. 그리고 정책도 그렇고. 그리고 낙태율이 급증했어요. 73년도에 미국의 모든 주에 낙태가 합법화가 됐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급감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60년대부터 이 미혼모가 급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 동산서부터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무엇을 제시해도 허용하지 마세요. 허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지키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살기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몇 시간의 잠을 잘 때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일평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